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지금 이제 8절로부터 12절까지인데 이게 5절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3절을 읽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야곱이 그 아들 12아들을 불러다 놓고 축복을 하면서 이제 유언을 할 때 그 축복의 세세함, 길이가 길수록 좋은 거죠. 그게 오랫동안 축복해 주는 거니까 가지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에게 빌어준 축복은 사실 요셉 것이 가장 길어요. 이제 요셉 다음으로 긴 건데 굉장히 많은 걸 길어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보는 게 영원한 왕권을 빌어주잖아요. 형제 찬송이요. 원수의 목도 잡아요. 아들이 다, 아버지 아들들이 다 내 앞에 절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왕권이에요. 왕권. 왕권과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사자로 상징을 하고 그 다음에 규. 이거 왕이 앉아서 손에 잡는 게 규잖아요. 지팡이. 누구의 지팡이냐면 통치자의 지팡이에요. 통치자가 누구냐? 왕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왕권이고 주권이고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그의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나귀도 있고 암나귀 번영하죠. 포도나무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채색 옷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가 흔하게 넘치는 거예요.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려다. 이 우유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옛날에. 그런데 그 우유를 얼마나 먹으면서 이까지도 희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귀한 것, 포도주나 우유나 다 산물이고 낙이 귀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다 번영, 풍요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통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참 대단한 거예요. 이 받은 축복이라는 게. 일단 상징적인 사자만 보세요. 이게 그 고대 근동에서 다 사자를 갖다가 뭐냐면 권위와 힘의 상징으로 왕권으로 상징인데 유럽 가문 같은데 문장 같은데 나오는 거 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유럽 가문의 그 그게 뭐냐면 사자예요. 사자. 이 나라 저 나라 다 그냥 보면 그 왕권을 상징하는 깃발 같은데 이런데 사자가 딱 나오잖아요. 야, 이게 대단한 겁니다. 사자가 강하고 권위 있고 위험이 있어서 그게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형제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열방이 다 어떻게 되냐면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신탁 예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그 공포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는 이 유다가 다스림을 위해서 뭐가 있어요?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결국은 이 이야기가 우리가 9절 10절 이렇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으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는 이것은 유다 족속에 속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유예요. 이게 이제 다윗 언약 뒤에 가면 다윗 언약 우리가 이제 다윗에게 언약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 언약도 있고 아담 언약도 있는데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에게 이 다윗 언약이 첫 성경적 근거.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해서 됐냐면 그 뿌리를 찾아갈 때 이 뿌리 처음 성경에 나오는 게 바로 여기예요. 여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때까지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의 근거가 되는 이야기를 벌써 신탁으로 예언으로 이렇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12민족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백성의 통치권은 누구에냐면 유다 족속에게 있다는 것이 첫째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를 지나서 결국 장자권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유다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또 장자권은 누구한테 갔냐면 요셉의 두 아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두 아들이 이제 받는데 땅을 분배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시편이라든가 뭐 역대상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택 장자권은 유다 지파였다는 걸 여기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뒤에 가서 그 후대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해석할 때 거기에 확실하게 더 나옵니다. 역대상 5장 1절로 2절이나 시편 78편 67절, 68절 여기가 이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통치자들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낙이 탔고 예수님도 낙이 타고 오셨잖아요. 포도나무처럼 벌성하고 포도주를 마음껏 즐기고 이가 우유로 흰 정도로 매우 건강하고 이런 거예요. 포도주가 얼마나 흔해지냐 이게 귀한 것들이 우유도 얼마나 흔해지냐 이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고 번영할 거다. 이 뒤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집트를 탈출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에서 유다 지파 사람의 수가 가장 많습니다. 민수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어려운 구절이 있는데 10절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런 말이 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게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거 글자 그대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면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하면 실로라는 것은 다 우리가 보면 지명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이 성경을 적어 올 때 우리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읽을 때 자음만 기록해놨기 때문에 모음을 붙인 게 뒤에 가서 이제 마소라 사본이나 이런 데서 모음을 붙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 모음 붙일 때 살짝 이거하고 변화돼서 붙여놓은 게 한 38개 정도의 또 사본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여기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에게 속한 것, 이 실로라는 말이 그에게 속한 것, 영어로는 which belongs to him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문맥가 유다는 그가 앉을 참 보좌의 참 주인 메시아죠.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의 형제들을 통치하게 된다. 그런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제 우리말에도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 그리고 영어판에서는 그 NIV판이나 그 NRSV판 같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걸 그에게 속한 것, 그분이 오시기까지, 그분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70인역도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70인역도. 그래서 여러분이 요 성경에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다른 해석이 있다는 걸 알고 저도 보면은 그분이 오시길 때까지 다스릴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오면 나는 그것을 그에게 넘겨주겠다 하는 그 얘기가 바로 메시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유다에게서 이제 주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가서 에스겔 21장 27절도 이와 비슷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걸 더 받아들이냐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 뭐 이러든 저러든 간에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류권의 역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너무나 이런 부분에 오래된 성경 속에서의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정도의 오차는 우리가 뭐랄까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 잘 모르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잘 모르는 부분 분명히 성경은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그 축복의 말씀, 예언의 말씀, 흔히들 얘기하는 세상말로 신탁, 이거를 그 아들에게 그대로 다 전해주고 있는데, 현실은 아니지만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아들들에게 옮겨서 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메시아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오늘과 같은 삶의 자리에 이르도록 붙드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깨닫는 가운데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소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